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고 난해한 내용들이 있는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상당히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사고 구조나 지식과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 선에서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은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FM만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1절 2절을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난 긴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울 임금이 죽을 때까지 다윗이 처한 입장도 굉장히 답답하고 곤고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피신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이 대치해서 한번 큰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블레셋의 군대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에서 지금 전쟁하러 올라가는 이스라엘 골짜기 길보아 산, 수넴 여인이 있던 곳, 여기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서남 쪽에서 지중해 연안에서부터 저 갈릴리 호수 밑에 중부 지역까지, 북부 지역까지 진출해서 사울을 압박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다윗을 불러다가 아기스 왕이 자기 경호대장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선봉장에 세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경호대장으로 삼겠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나은 형편이지만은 다윗은 이 제의를 받았을 때 내가 당신의 머리 지키는 자로 열심히 섬기고 일하겠다라고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피할 때를 잘 알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나의 피할 언덕이 이렇게 다윗이 지금 잘못을 저질러서 그 블레셋 장수 임금 수하에 들어갔듯이 적의 수하에 들어가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울 임금도 보십시오. 그가 저지른 많은 하나님을 떠난 행위들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떠난 행위들 때문에 선지자에게 물어도 또 꿈으로도 또 우림으로도 하나님은 전혀 사울에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깊이 친교하고 대화가 가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은 결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앙생활의 최고봉은 우리가 주님과 깊은 그 친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친교를 나누는 데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결혼이고 결혼 생활인데 부부가 대화가 통하지 않고 친밀감이 없다고 하면 그 가정은 지옥입니다. 자식들 때문에 정으로 산다 하지만 그 정으로 사는 한쪽 모퉁이에는 온몸이 병들어가게 될 것이고 정서적으로 메말라가며 그 영혼도 쇠퇴해 갈 것입니다. 부부간에 친밀함이 있어야 되고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사람이 행복을 누리듯 남자의 우정도 여인네들의 주고받는 담화에도 친밀감이 있고 진실이 있어야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도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데 다윗도 지금 그런 모습을 잘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블레셋으로 피신해서 지금 공경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예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으니까 누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계획이 뭔지를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무엘을 통해서 전하여져 있습니다. 사울이 다스리던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주겠다. 그가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다윗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하고 때와 기한만 말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다윗은 피해만 다니지만 가만히 있어도 사울은 쇠퇴해가고 망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약해져 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대목에서 왜 다윗은 흥해가고 사울은 이렇게 쇠하여 갔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려고 하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바는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으로 주어져 있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자꾸 떠오르도록 강력한 소원을 심으십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으시는 강력한 소원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뿐만 아니라 기도가 그 때문에 계속 그 제목으로 나오고, 동시에 환경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라든지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전달되고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이 가르쳐주는 명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환경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알고, 말씀을 읽고 들어가면서 공부해가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직접적이고도 놀라운 그 인도하심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법을 이제 찾지 않고 사람들은 자꾸 그 이상한 방법을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특별히 이 무당이 말씀을 주시듯 오늘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보려고 나섰던 이 사울처럼 이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이런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이 한창 믿음이 좋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했을 때, 친밀했을 때 신접한 자는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죽였습니다. 오늘 자기가 죽이 없앴던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의 대적으로 알았던 신접한 여인을 찾는 행위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신하들은 지금 사울이 찾아오라 그러니까 사실 신하들도 잘못된 거잖아요. 사울이 죽이라 할 때 죽였어야 하고, 그 사람을 찾았으면 빨리 죽여야지 죽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 레위기서에 보면 또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에서 23장까지 보면 이런 자는 무조건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당과 점쟁이는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죽여 없애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무당과 점쟁이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친밀하게 엮어주거나 연결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사람들의 관심을 돌이켜 누구에게로요? 사단에게, 악한 영들에게 그 관심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어서 결국은 그 백성들이 망하도록 하고, 좋은 일은 이야기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망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오늘 사울에게 주어진 말도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서 성경에 좀 그 난해한 구절 110가지가 있는데 그 110가지 중에 이 부분이 참 난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근데 여기 이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두더라도요, 문제는 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시작했는지 아닌지 몰라도 사울의 영이 땅에서부터 올라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영은 뭐겠습니까? 땅은 지옥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 사울의 영이 사울 임금과 그 아들들과 그 부하들이 오늘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마치 한편 강도에게 오늘 죽으면 나와 함께 네가 잠시 뒤에 낙원에 있으리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신접한 여인이 보았던 사무엘 선지자의 영이 아닙니다. 가짜라고 해야 돼요. 사단이 가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울 임금 보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는데, 지금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사무엘이 있는 곳은, 진짜 사무엘이 있는 것은 하나님 곁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낙원과 같고 천국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이 영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신접한 여인이 보고 너무 놀랐다는 것이죠. 사울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니고 이 사무엘을 보고 놀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이제 이 사무엘의 혼령이
사단이 변장한 이 사무엘의 혼령이 하는 말이 다 옳은 말이에요.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진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계시되어 있던 여러 가지 말들을 다 그대로 전달하고, 그 다음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네가 오늘 죽어서 나와 함께 있으리라. 사울이 천당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이 문제도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럴 때는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하는 게 최고입니다. 사단이 사울의 영으로, 사무엘의 영으로 변장해서 나타나서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 무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셔야지, 왜 하필이면 이렇게 무당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울의 미래를 말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사단도 욥기서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 비참한 상황에 떨어져 있는 사무엘에게 그의 좋은 일이 아니고 그의 아주 불행한 일을, 오늘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고 하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다고 하는 일을 사무엘의 혼령을 가장한 사단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달한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과 반대되거나 거치는 돌이 되는 것을 자꾸만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조금씩 기회를 주면, 조금씩 마귀가 좋아하고 사단이 좋아할 틈을 자꾸 내어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틈이 많이 벌어지고 많이 커져서 사울 임금처럼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종종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의 영향을 받는 거죠. 영향을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찾고 한편으로는 악한 영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울이 결국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종종 봅니다. 그러므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 간격을 내고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내 삶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들이 가로막고 침범하지 않도록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요, 이 사울의 혼령으로 가장한 사단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과거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반복합니다. 그 반복한 내용 중에 가만히 보면 내가 하나는 빠져 있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걸 주도해야 될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군대가 자꾸 흩어지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 예배, 그 제사를 어떤 수단으로 썼습니까?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는 방편으로 사용했어요. 예배는 예배로 드려져야 되는 거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자기 중심으로 힘을 모으기 위해서 쓰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나 예배가. 그래서 늦게 온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가 볼 때는 잘못한 것 같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지각했으니까 그게 잘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지각한 사무엘 선지자의 잘못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이 예배를 오히려 군대를 모집하고 자기 입지 강화의 한 수단으로 썼던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나라를 당신에게서 빼앗아 내 이웃에게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나타난 것을 그 하나는 빼먹고 이 사무엘의 혼령이 말합니다. 18절,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오늘도 이 18절 말씀에 지적되고 있는 이 부분도 과거에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거죠. 그걸 다시 반복하는데, 이 대목에서 보아도 사울은
자기 입지, 명예, 권력 강화를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오늘 일어났던 이 사건도 자기 운명,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신접한 여인을 과거에는 죽이려 했다가 지금 또 그 여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일을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인물로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걸 추구하게 되면 우리의 자아는 타락해 있고 죄악으로 가득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살고 내 중심으로 행하면 내가 사는 것 같고 유익이 있는 것 같고 끌어모으는 것 같고 뭔가 좀 강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다 뺏기는 것 같고 흩어버리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영이 살고 그 마음이 살고 그 정신이 살고 아주 강건하고 튼튼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믿음이 없어요. 내 중심으로 살면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손해를 안 봅니다. 이것을 아는 교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또 한 번 눈물을 뿌렸는데요. 그 선교팀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막내가 암 수술을 해서 위를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그것도 고신의료원에서 금요일날 만나기로 했는데 오지를 않았더라고요. 그 자기 전화가 연락이 오기를 저 청주에 시가집에 일이 있어 갔다 하는데 이제 두 오빠가 걱정한다고 연락도 안 하고 혼자 그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위를 다 드러냈다. 밑에 남동생은 난리가 났어요. 한숨 푹푹 내쉬고 저도 처음에는 딱 죽겠더라고 마음에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좀 있다가 이제 가만히 마음 정신을 가다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몇 주 전에 그 밀양에서 왔던 그 41살밖에 안 된 젊은 집사님 신앙생활 하다가 말다가 온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수술 불가였어요. 근데 제 동생은 수술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정신을 좀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상황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이리저리 수소문을 확인해 보니까 초기였대요. 위암 초기라서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온몸에 사람의 힘을 빼더라고요. 근데 우리 막내가 신앙생활을 안 해요. 아들은 교회를 나가고 자기도 마음은 있지만은 못 가요. 못 가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부분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다 돈 때문이에요. 제 밑에 남동생도 그 재수 씨도 세례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일기장에 보니까 신앙생활 해라고 이렇게 권하고 하니까 사업상 지금은 가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중심으로 살면 좀 여유도 있는 것 같고 괜찮게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그러면 무병장수합니까? 그것도 아니라고요. 어제 제가 소개했던 그 블로그에 보면 그 자매와 그 형제 박석환인가 하는 그 형제를 가만히 보면 연대 나와서 삼성연구원으로 아주 또 부유한 집안에서 유목하게 그리고 대형 교회 성가대 계시는 분으로 성가대 봉사하는 분으로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생각은 이렇게 반듯하게 돼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열심히 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 블로그의 글들을 제가 다 읽어봐서 하도 글이 이쁘고 아름다워서 여러분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죽든지 살든지 간에 후회 없는 생이 되려고 하면 이 세상 이후에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안식하게 거하게 하실 이 하나님 앞에는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밑에 남동생이나 또 이 막내 여동생은 경제적으로는 정말 여유롭게 부유하게 삽니다. 재산도 딱 둘이 부부가 반씩
명의를 가르고 집도 두 채 있으면 한 채 아내 여동생 명의로 한 채는 뭐 매제 명의로 되어 있고 아주 유복하게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여유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수술하는 상황이 되고 신체 일부를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남는 것은 영혼이지 육체가 아니에요. 이 영혼의 집인 육체는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그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영혼이 더 아름답게 가꾸어지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그릇이고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그릇이 상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영에서부터 관리돼야 돼요. 영혼부터 정결하고 강건하고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은혜 속에 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이 된 가운데 내 육신도 이겨낼 수 있고 건강하게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나중에 육신은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옆에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내 생명이 이 세상에서 끝이 나도 좀 서럽고 안타까워도 내 영혼은 주님의 품에 안기고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다시 부활의 그 순간을 맞이할 때까지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영감을 봤어요. 2013년도 영감을 보니까 정말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37%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더군요. 특히 천주교 신자 그런 사람들이 많고 개신교 신자들도 그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상당한 퍼센테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교회에 우리가 출입하는 첫 번째 목적은 내 영혼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안착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고 그 다음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은 그 다음에 주님을 좀 더 성품을 담고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주님의 이 성품을 닮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부 눈길을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을 잡는다든지 돈을 좀 더 모은다든지 뭐 사람들에게 사울처럼 인기를 더 얻는다든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추구해 가다가 늘 뒷골이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 주님 필요한 것만큼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